안녕하십니까. 불교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는 문 16번째인가 시간입니다. 제가 왜 불교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오늘 이거 제목을 바울과 신란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기독교와 정토진종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교로 들어가는 문에서 원효와 함께 신란을 다룬 적이 있어요. 호낸, 신란, 원효, 진울 이렇게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럼 제목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평화롭고 조화롭게 동양과 서양의 만남,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이 얘기 나누시나 보다. 아니에요. 일단 복습 먼저 할까요? 요한복음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그리스도, 구원. 구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진짜 뭐냐? 신앙이 뭐고, 믿음은 뭐고, 은총은 뭐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다룬 바 있는 신란, 정토진종. 제가 그때 기독교를 조금 언급했었는데, 이 참 인연이라는 게 참 이상하네요. 제가 결국 바울 선생이랑 신란 선생을 다루기 위해서 그 여름에 그거를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섭리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우선 제가 정토진종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정토종이랑 많이 다르다. 기독교랑 오히려 비슷하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은 기독교도 정토진종도 만만치가 않다. 불교 막 철학적이고 복잡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연불만 하고 믿음만 갖고 좀 이상하잖아. 이제 불교 이렇게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거 좀 들어가 보면은 만만치가 않고 기독교도 좀 들어가 보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제 스스로한테 남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섭리에 대한 어떤 믿음이랄까 신앙이랄까 혹은 그 방향에 대한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랄까 이런 게 내가 얼마만큼 와 있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화두를 던지는 거죠. 용어는 거의 기독교와 불교의 그 조화로운 그건데요. 화두도 나오고 인연도 나오고. 자,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그래도 요한복음인데 바울 선생님부터 해야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 선생이 한 말이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혹은 또 뭐 목회에서 이렇게 뭐랄까 그것을 풀어서 하시는 설교라든지 이런 것을 쫙 머릿속에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쫙 이렇게 훑어봤어요. 어렸을 때 들었던 거 그리고 또 책에서 읽었던 거. 근데 읽으면서 재미없어. 재미가 별로 없어. 안 빠져들어가. 제가 오늘 그거를 한번 과학적 반실제론자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반실제론자인데 섭리에 대한 겸허함이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심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의 해석. 자, 신라는 뭐라고 했냐면은 잠깐만. 한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럴 때 좀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야 좀 그럴듯하게 들릴 텐데 그럴듯하진 않아도 되니까 내용을 풀어서 할게요. 내용을 풀자면은 악인, 죄인 있죠.
악인정기. 네.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악인이야말로 악인도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바울 선생은 나는 죄인 중 죄인이다. 신란 선생은 지금 요 내용 뭐냐면은 악인도 구원받는다 이 내용 뭐냐면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그 의식이 있는 분이에요. 이상하죠. 불교인데. 제가 이거 원효 선생님을 할 때 그 설명을 했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좀 풀어 나갈게요. 정토 진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무신 정권 시기 그 이전까지는 뭐죠? 헤이안 시대가 되겠죠. 헤이안 시대까지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종파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다 비슷해요. 북방에서 온 거, 남방에서 온 거, 그 종교의 불교의 성격도 있잖아요. 막 호국 불교로도 바뀌고 뭐 이렇게 좀 하긴 했지만은 율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건 똑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신불교라고 해서 몇 개의 이제 지파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넨이라고 하는 오늘 볼 신란 선생의 선생님이에요. 그 양반이 그 선생님이 전수문 불교에는 크게 전관문, 전수문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참선은 전간문에 좀 가깝고 일본의 그 호넨이 했던 연불은 전수문에 가까워요. 전간문은 닫는 거야. 닫어. 딱 이먹고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죠. 전수문은 연불을 하는 거예요. 연불. 중얼중얼하면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 전통이 있어요. 전수문의 전통이 있어요.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무시무시하게 해요. 전수문의 전통이 연불이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 묵조선이 됐건 뭐가 됐건 일본 불교도 무시무시해요. 바울의 고행이나 신란의 고행이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국적은 다르고 종교는 다르지만. 근데 그 두 선생님이 데자뷰야.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 이제 그런 방면에 연구가 거의 뭐 좀 굉장히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편이고 뭐 국내인도 거의 없고 해외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안 그래도 없는 거에 사실은 이제 저는 거기에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제 생각을 넣을 거기 때문에 많이 무리할 수도 있어요. 무리할 수도 있지만은 제 스스로에게 남긴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막 지금 어느 날 새벽인데 이거 프라이버시 안 들어가야 돼. 하여튼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너무 막 힘들어서 노동처럼 그냥 이걸 해야겠다. 다른 주제보다 이 섭리, 겸손에 대한 그 주제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또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원효 대사도 나마아미타불, 그걸 했잖아요. 의상 대사는 관세음보살, 나마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요한복음 강인데. 자, 근데 원효 대사는 결코 그쪽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 정토종 방향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대중화시키는 거지. 대중화돼서 들어오는 그 통일신라 그 즈음에 들어와서 고려쯤 되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뭐 신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승들과 많은 고수 보살님들과 거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결코 연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진짜로 연불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리고 그런 걸 이행이라고 해요. 난행의 반대말. 내가 진짜로 어떤 깨달음에 내 스스로 가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해요. 그게 난행이에요. 어려워, 너무.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는 쉬운 방식으로 도움을 받는 거지. 아미타불에게. 아미타불의,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도움을 받으면은 이행이 되는 거예요. 연불만 하면은 되는 거야. 연불만 하면. 전 지금 요한복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구원은 난행이에요, 이행이에요? 자력구제예요, 타락구제예요? 많은 기독교인 분들은 타력구제이자 이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신난까지 오면은 혼에는 연불을 하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연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도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이긴 해요. 기도에 해당되는. 근데 신난은 거기에서 더 나가. 이 신난이 실제로는 정토종에서 정토진종으로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하다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거야. 바울 선생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로다 이렇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바울 선생이 죄인 중에 죄인이로다 이것은 설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학 그런 저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한 장면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은 저는 거기에 그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거예요. 신난도 원죄에 가까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행을 하다 보니까는 호넨이나 신랑 같은 경우에 정말 열심히 한 그 바울 선생이나 진울 선생이나 다들 만만한 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열심히 했는데 이행을 하면 할수록 난행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정말 열심히 하면 그렇게 느끼게 되나 봐요. 정말 열심히 하면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게 되듯이 기독교 바울이 죄의식 죄인이라는 걸 느꼈듯이 루터가 어, 기쁘기도 하지만은 자신이 악인이기도 한 것을 느꼈듯이 루터도 그랬다면 루터도 같은 그게 있어요. 호넨과 신란도 같은 것을 느낀 거예요. 같은 것을.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기독교적 원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 큰 감동이 오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아, 저는 정말 거대한 섭리에 대한 한없이 작아지는 겸허함 그런 것으로도 나는 악인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네, 제가 그런 생각은 사실은 이제 이런 뭐랄까 신앙적인 그런 그 마인드셋 이런 것은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제가 요 몇 년 동안에 느낀 게 정말 섭리 앞에 겸허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감정.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느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구원, 요한복음의 그 메인 테마와도 만나게 돼요. 저도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 겸허함을 느낀다는 거는 신난으로 먼저 가볼게요. 신난. 겸허함을 왜 느끼고 왜 그런 내가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느꼈냐면 자 아미타불이 이끄는 쉬운 길로 가서 구원을 받아야지 부처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는 그 이행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럼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기독교, 오직 믿음, 오직 아미타불, 정토진종이란 말이죠.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 내가 가는 길이 있고 내려오는 게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의 시작점 믿음조차도 사실은 내려오는 거였단 말이죠. 아미타불의 공덕의 회향이라고 해요. 아미타불의 공덕이 회향 나한테 이렇게 향해서 오는 거예요. 내 이행의 노력마저도 연불마저도 신난쯤 되면 연불보다 믿음이 더 중요. 믿음이 이제 핵심이 되거든요. 믿음. 믿음이 아주 핵심이 돼 버려요.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이게 요한복음이 하는 그거랑 똑같은 바울의 선생의 그 루트 선생의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똑같잖아요. 은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총. 진짜는 은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총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자력구제로 막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타력구제로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 믿음조차도 은총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겸허한 정도가 아니라 더 겸허하구나.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악인 중에 악인이로다. 이게 나오는 거죠. 겸허하고 겸허할 수밖에 없구나. 이 아미타불이 됐건 하나님이 됐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요 키워드를 가지고 온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은총이 내려오면은 난 쉽게 이행 기도, 이행 뭐라고 할까 연불 이걸 가지고 극락왕생하고 저기 뭐야 천국 가고 신국에 이제 내가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성실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거는 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은총이 정말 내려오고 있는데 은총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하지 않고 쉽게 가는 거거든요. 이행으로. 근데 이행을 정말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난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 저는 악인이나 원죄나 이걸로 바로 연결하지 않아요. 겸허함이라고 저는 지금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죠. 겸허함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와주는 거죠. 그 어떤 하는 그 순간으로 와준다든지.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그려내면 안 돼. 내가 멋대로 그려내면은 그게 이상한 기복 어 기면서 또 나하고만 구체적으로 만남을 하는 내 머릿속에서만 그런 이상한 신앙이 될 수 있고 은총이나 회향 이것을 이것은 늘 내려오고 있어. 그리고 사실 난행 즉 타력구제 난행이니 이행 타력구제 기독교가 됐건 정토진정이 됐건 여기에서도 사실은 은총이나 회향을 느끼는 순간 이행이 아니라
모든 걸 던져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섭리의 단서가 잡히려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참 정말 작아지거든요. 겸허해지고 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이렇게 막연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그 내려온 은총과 회양에 던지는 것. 그것이 이행은 이행이나 타력구제는 타력구제나 사실은 자력구제나 아니면 난행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악인 중에 악인이 되는 그 겸허함 속에서 자력과 타력은 내려오는 것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노력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걸 향해 가는 것, 던지는 것, 올라가는 것 이것은 어,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저번 시간인가 얘기했던 마에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중세의 기독교 학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분리된 게 아니다. 사실은 같은 거다. 은총이 있는데 내가 평일에 죄짓다가 주말에 가서 기복신앙 펼치고 회개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지.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악인 중에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기도야말로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겸허함을 가지고 어느 것도 쉽게 내 마음대로 나보다 메타적인 어떤 것에 대한 섭리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던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자,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러니까 십자가 내려왔으니까는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것 중간이 텅텅 비고 공허해지면서 그렇게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것에 대한 많은 그 설교 방식을 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은총으로 또 회향으로 내려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손쉬운 방식으로 규정해서 손쉬운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의 괴수, 악인의 악인이 되면서까지 겸허하게 그거 왜곡하지 않고 향해 갈 수 있는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고 신앙을 해나가고 그게 그런 게 신앙이 아닌가. 그런 게 바울 선생이나 신란 선생이 느꼈던 죄책감, 죄인 그 감정이 아닌가. 내가 겸허할 수밖에 없구나. 은총으로 오는 거구나. 근데 어차피 은총으로 와? 이렇게 되면은 사이비 신앙이 되는 거죠. 은총이나 회향이 오면 던져야지. 던져야죠.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신앙으로서 겸허하게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또 거대한 어떤 섭리랄까, 은총이랄까, 회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난행보다 더 어려운 이행으로
자력구제보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타력구제로 누가 구해줄 거야? 주님이 와서 구해줄 거야. 근데 그것도 그 타력구제야말로 정말 어려운 거라 이거죠. 신난이나 바울의 그 고백은 그걸 표현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오늘 새벽에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남겨보고 싶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또 화두 비슷하게 뭐 불교 용어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화두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 나눔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